4월 월삭 기도회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길 그리고 아도니아의 길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요즘 거리를 걸어 이렇게 지나가 보면 벚꽃이 한참입니다. 참 아름다운데요. 이 벚꽃을 보니까 올해는 조금 예년보다 제 느낌에 좀 늦게 펴서 그런지 훨씬 더 화사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비록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와 또 기후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법칙,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하는 것을 이 봄에 활짝 피는 꽃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이 이상기온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자연을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 그 자연의 이상이 생겼고 또 그로 인해서 지구가 이상기후와 온난화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이상기온이나 지구 온난화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이 인간의 잘못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이 인간의 행태를 바로 잡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참 자연과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자연 세우신 주권과 자연 법칙대로 움직여야 하고 그렇게 살 때에 정상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법칙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법칙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권과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야 이 오늘 봄에 피고 있는 저 벚꽃들처럼 개나리처럼 또 저 목련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아까 본문을 읽어보셔서 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다윗입니다. 왕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최전성기, 이스라엘의 그 가장 참 왕성하고 영광스러웠던 시기를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위대한 왕 다윗도 이 자연 법칙 앞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 앞에서는 이렇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고요.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태. 아마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손과 발이 하고 수족 냉증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주석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 천하의 다윗도 나이가 들었고 또 몸이 냉해져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런 참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나이듦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우리는 느끼는데 나이 드는 다윗에 대해서 걱정하는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나이 들어서 노쇠해지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게 되고 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가 또 힘들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현재 다윗 밑에서 갖고 있는 그런 지위나 그런 위치가 기득권이 흔들릴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의 시종들이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들인데요. 아마 이들의 생각은 다윗이 나이 들면 이스라엘이 불안해지고 이스라엘이 불안해지면 또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어지고 자기들의 위치도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이런 생각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또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나가서 다윗 왕이 나이 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쭌 게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결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을 위하여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다윗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서 다윗을 따뜻하게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젊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그 젊은 사람의 그 기운이 그 자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또 젊게 해춘을 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들의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한 처녀를 구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한 처녀를 구해서 이 다윗의 나이가 많아 늙은 다윗의 방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이런 자기 시종들, 자기 신하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데려온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고 아리따운 처녀의 시중은 받았지만 그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여기 4절에 적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다윗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이 들고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순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 들고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해서 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되는 것이고 자기는 이제 그 순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법칙을 긍정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방법을 쓰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또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붙잡고 자신의 나이듦과 또 쇠약해짐과 그로 인하여서 점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는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몸도 그 나이듦과 약해짐 속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나이듦과 약해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그 속에서 우리 건강을 최대한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이듦과 약해짐도 주님의 뜻인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낙심하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애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준비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때로는 내가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일 수 있겠구나
받아들이면서 약해짐과 또 하나님이 어렵게 하실 때는 또 그것을 받을 수도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법칙을 거스르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때의 제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꼴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 보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일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우리야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에 그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고 사람이 내가 왕이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데 아도니아는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왕이 되고 싶은 자기 마음에만 집중하면서 여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병 50명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참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는 아도니아가 제일 맞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이 만약에 죽게 되었을 때 그 자연스러운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이 아도니아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아도니아는 아주 용모가 심히 그냥 준수한 게 아니라 심히 준수했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배우들, 남자 영화 배우들처럼 아주 준수했고, 또,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다윗도 특별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한 번도 이렇게 나무라지 않을 만큼 그를 아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게다가 이런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전직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과 또 당시 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닥 같은 이들이 참 그를 지지하고 그가 왕감이라고 여기면서 아주 이렇게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서열이라든지 또는 외모라든지 사람들의 인기라든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내가 왕이 될 만하다.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높였던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아도니아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신의 서열과 용모와 자신의 인기와 자기의 역량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요즘 사람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지만 이런 인간적인 서열이나 또는 인기나 용모나 힘의 기초에서 생각하는 아도니아의 생각은 불과 한 장, 두 장도 못 넘기고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 또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허무한 몰락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알린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참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우시고 어떤 아도니아처럼 자기의 어떤 외모나 인맥, 능력을 근거로 하나님을 압박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그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그 택할 사람이 그 주권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 이제 사울이 시작되는데 오늘 1일이 지나고 내일이면 2일인데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 힘써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기 4장절에 보는 것처럼 야고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는데 교만한 아도니아처럼 행하지 말고 겸손한 다윗처럼 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울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겸손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기,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성경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기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교만한 성질을 좀 죽이고 우리의 그 강팍하고 교만한 성질을 죽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면서 또 겸손하게 가정과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먼저 인사하고 이런 일들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 4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기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와 가정에서 봉사하고 또 서로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을 다윗이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가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놀랍게 높여주셨잖아요. 그런 다윗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높여주시는 그런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울을 보내자. 그래서 겸손한 사울을 보내자. 겸손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내 혈기대로 삼지 않는 일이다. 세 번째는 열심히 가정과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시작으로 먼저 다가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 사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